사람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비슷한 패턴의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학교를 가는 학생들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해진 시간에 가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시간에 가게를 열고 문을 닫습니다. 저도 요일별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놓고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집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정해놓은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또 말씀을 읽거나 분명히 우리 각자마다 하나씩 삶의 루틴, 삶의 패턴을 잡아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큰 틀 안에서 반복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삶이 반복되니까 굉장히 무료하게 느껴지죠. 이러한 무료함은 우리의 신앙에도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죠. 똑같은 순서의 기도를 하고요. 매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형식이 되어버리고 이 형식은 습관이 되어버리고 이 습관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뎌져 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반복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죠. 반복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무료하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반복되는 업무.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일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갑자기 다른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일이 생기면 굉장히 당혹스럽죠. 특별히 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막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 틀이 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워놓았던 반복적인 루틴들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틀이 깨어지는 순간 마치 중심을 잃은 것처럼 흔들려 버립니다. 기대하지 않는 변화 앞에서 기뻐하기보다는 더 당황하죠. 설레기보다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도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복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완전함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5년을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연초에 다짐했던 것들 생각나시는가요? 생각이 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죠. 새해의 결심이 성공할 확률은 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연초에 세웠던 그 계획을 1년 동안 쭉 지속하는 사람이 8%밖에 안 된대요. 아무리 결심을 해도 결심을 한 사람의 25%는 7일 만에 포기하고요. 50%는 한 달 만에 포기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프로에 속합니까? 저는 몇 프로일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우리 뇌는 환경이나 행동의 변화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생존의 위협. 우리에게 오는 환경과 행동의 변화를 뇌는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변화가 급격하면 뇌가 저항한다고 합니다. 강렬하고 격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는 뇌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는 스몰 스텝을 밟아야 된대요. 스몰 스텝. 천천히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뇌가 놀라지 않도록 아주 가볍게 작은 변화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운동을
우리가 1시간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1시간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1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5분, 첫 시작을 5분, 그리고 5분에서 10분, 10분에서 20분 이렇게 단계별로 세워나가라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그 아이들에게 하루에 2시간씩 공부를 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힘들어 하겠죠. 하지만 공부하는 것이 첫 시작을 10분, 10분에서 20분, 30분 이렇게 뇌가 긴장하지 않도록 조금씩 늘려간다면 우리가 다짐했던 것들을 100% 끝까지 잘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게 될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한 걸음도 작은 습관 하나조차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사기의 흐름은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그 반복되는 패턴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범죄입니다. 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이방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의 소리,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죠. 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평화를 얻습니다. 이것이 계속 순환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 반복의 시작을 보여주는데요. 이 12절 전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반복의 패턴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사사 온니엘을 보냈습니다. 온니엘이 대적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죽습니다. 이런 태평한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의 머릿속에는 예전에 섬겼던 다른 우상들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바알이 비를 내려서 농작물을 풍성하게 해줄 것 같았고요. 아세라가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온니엘이 죽자 머릿속에 담고 있던 우상들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라는 원어는 더하다, 계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를 계속했고요. 악을 행하기를 더 많이 했고 더 깊은 죄악을 하나님께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쯤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그저 남한테 꾸러 다니지 않고 자식들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자, 이 기도는 책의 저자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의 생존을 드리기 위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먹고 살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기도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도가 오히려 우리가 더 평안할 때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내가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을 때,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도 이쯤에서 괜찮다고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태평한 시절이 찾아오자 그들의 마음은 느슨해졌습니다. 그 틈으로 예전에 섬겼던 우상들이 다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까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우상도 함께 섬기겠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하나님, 이쯤에서 괜찮다고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신앙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 하나님은 이 모압 왕을 강성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근에 있는 암몬과 아말렉을 속국으로 삼을 정도로 강대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압은 원래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걱정했던 민족입니다. 이 걱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하는 걱정이었던 것이죠. 민수기 22장 2절 3절을 보시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자, 이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셔서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했던 일들을 눈으로 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을 생각만 하면 번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급기에야 그의 입에서는 부정의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소가 들풀을 뜯어먹듯이 이스라엘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모조리 먹을 것이다. 모조리 먹을 것이다. 부정의 말이 막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민족입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중요한 곳, 이스라엘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곳을 점령했다라는 겁니다.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자, 어디를 점령했다고 하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자,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뒤 첫 번째 만났던 성이 여리고성이죠.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을 하셨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함께 했던 군사들은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방법,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그리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이 상징적인 성읍을 모압이 점령해 버렸습니다. 모압이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압이 단순한 한 도시를 점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으로 얻은 여리고성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압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던 곳이 이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의 함락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무너진 것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승리와 과거의 순종과 과거에 신실했던 신앙은 오늘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전의 우리의 신앙이 지금 우리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전에 하나님께 신실했던 신앙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전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신앙이 우리의 미래의 신앙을 생각했을 때 더 성숙한 신앙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과거와 지금 우리의 신앙, 미래의 신앙도 모두 불완전한 신앙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죄의 쓴뿌리들이 있고 우리 속에는 부정의 생각들이 있고 가끔 가다가 우리에게 부정의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머릿속에 죄성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불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한 명의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누구를 세우셨죠? 에웃이죠. 자, 그런데 에웃을 소개하는 것을 잘 보면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것은 단순히 왼손을 잘 쓴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왼손잡이라는 이 원어를 직역하면 오른손이 묶인 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 제약,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웃은 오른손에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웃은 앞에 나왔던 온니엘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죠? 사사기 1장 13절을 보시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락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은 명문 가문 출신입니다. 갈렙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나안의 한 지역을 점령했던 용사였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져도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온니엘이 사사로 세워졌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당연히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웃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 에웃을 보았을 때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오른손에 문제가 있었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베냐민 지파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지파에서 인정받지 못한 이 에웃을 우리가 어떻게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느냐? 에웃을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 잘 보자라며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웃을 세우셨을까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검증 시스템을 하나 만드셔서 그대로 하면 되지 않았을까?
자, 이제 곧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죠. 한 5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전에 참 많은 검증을 하게 됩니다. 먼저 당에서 후보자들이 나왔을 때 몇 차례에 걸쳐서 토론을 하게 되죠. 그 토론에서 이긴 사람들은 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됩니다. 당마다 또 후보자들이 나와서 선거가 있기 전까지 많은 토론을 합니다. 토론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저 사람의 성품과 자질, 국가를 운영해 나아갈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보고 투표를 하죠.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는 하나님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서 시스템대로 돌려버리면 얼마나 똑똑한 지도자가 세워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자격 미달인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에웃을 택하셨는가?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에웃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왜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에웃을 세워서 갈등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엔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 속에 감추어진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에웃의 연약함 속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른손의 약함, 이 에웃의 오른손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또렷하게 드러내는 배경이 되었던 것이죠. 에웃이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라는 것, 살아가는데 늘 도움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해야 했고요, 때로는 자신의 무능함에 한탄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에웃을 붙잡아서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안의 부족함, 내 삶의 문제, 내 가정의 상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주 낙심하고 때로는 내가 문제 덩어리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약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냥 급하게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왕의 자리에서, 권력의 중심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버렸습니다. 아마 이때 다윗은 젊었을 때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도 이런 상황이었죠.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왕가의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왕의 가족이 누릴 수 있는 화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이 떠올랐을 거예요. 과거의 일이 갑자기 떠오르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파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심의가 나타납니다. 심의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돌을 던집니다. 다윗을 저주합니다. 왜 사울의 왕권을 찬탈했냐며 하나님이 사울의 피를 너에게 돌릴 것이라고 저주를 내립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자, 이때 심의의 저주를 듣고 비난을 듣고 신하들은 당장에 달려가서 심의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지금 초라해진 왕이지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분이 판단하고 갚아줄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 믿음의 반응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부름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부름을 받을 때를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너희들에게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누구를 택했다고 하시죠?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했다고 합니다.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누구를 택했다고 하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왼손잡이 에우처럼 우리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위해 가장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약하지만 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다고 하지만 부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내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을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